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황춘울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묵상했던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었죠. 잠깐 2가지 중점이 있었는데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7나팔을 2개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한 그룹, 5번째부터 7개까지가 한 그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그 재앙이 어디에 임했다? 자연계에 있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다와 땅과 천체까지 임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5째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5번째부터는 어디로 임한다? 인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죠. 그 별이 사단이 아니라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저갱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무저갱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 그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잖아요.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괜히 이 마음이 쫀득쫀득해지는데 혹시나 내가 거기에 해당돼서 어려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재밌게 읽으셔야 돼요. 역전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은 참 잘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즉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뭐다? 선교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째 나팔 뒤에 어떤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후의 세력이 있죠. 여러분, 배후의 세력은요 안 보이지만 무엇인가 계속 지시를 내리고 또 명령을 내리고 또 꼬드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의 세력이란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들을 때마다 이건 뭔가 나쁜 놈이겠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자,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황충이라는 곤충의 이름이 나오네요. 황충. 이것은 바로 메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메뚜기는요 중동 지역에서 출몰하는 것인데 크기가 다른 메뚜기에 배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요만하다면 보통이 2배면 요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이만큼 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입안한 거 본 적 있으시나요? 그거 못 잡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거의 바퀴벌레가 거의 없죠. 저는 한 수 봐가지고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전에 그냥 아파트 전에 빌라 주택에 살았을 때는요 잠자다가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뭔가 불 켜고 왔더니 세상에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가십시오. 예, 그런데 메뚜기가 이만큼 크다면 진짜 징그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것이 때를 지어 날아갈 때는 그것은 곧 재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 번 쓸고 지나가면 푸른 것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농업 위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다 먹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보인 황충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메뚜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사사기 말씀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미디안 군대를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세력에 꼼짝 못하고 7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계속해서 아모스 7장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뿔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네,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 떼를 초토화하는 푸른 것을 다 먹어버리는 파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괴자. 메뚜기 떼가 한 번 떴다 하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이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세력과 강력한 파괴력, 이것이 메뚜기 떼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언젠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메뚜기 떼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고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메뚜기 날아가는 소리가 소리 나는데 어마무시한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는 바로 파괴자로 지금 아모스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가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네, 나홈서에는 메뚜기 또 느치 큰 메뚜기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부르는 메뚜기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어떤 경우는 메뚜기 얘기했다고 황충, 느치, 팥종이 각기 메뚜기를 신기하게 부르죠.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나요? 네 가지. 황충, 메뚜기, 느치, 또 하나 팥종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메뚜기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나홈서의 메뚜기의 특징과 하나를 더 언급하고 있어요. 아까 노란 글자 봤나요? 다시 한번 글자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자,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메뚜기 때는 예고 없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돌연성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에 대한 해석을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성경 세 군데를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 해석 방법과 또 개혁주의 해석 방법이에요. 먼저 세대주의 해석 방법은요, 요한계시록이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실제 사건의 예언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과 1대1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 위에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것이야. 이게 세대주의자의 관점의 해석입니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지금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받쳐서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개혁주의 관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은 이미 왔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이 개혁주의 관점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림들 또 재앙에 관한 상징들은 종말 즉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도 이미 종말의 시대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살던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세계 현상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런 메뚜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어떻게 말지 모르는 이 메뚜기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전제할 때 우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재앙의 대상은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인침받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그게 보입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마에도 안 보이잖아요. 무슨 영화처럼 빨간 십자가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뭘 대면 보인다라든지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안 보이는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비치면 거기서 이렇게 뭐 돈이 빠져나가고 하잖아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내 눈은 안 보이는데 이게 결제가 되잖아요. 잘 모르세요? 형편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마에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뭔가 있겠죠. 그 표시가. 그것이 뭐 러브든지 아니면 십자가든지 하트든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리한테는 그것이 인쳐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능력과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이마에 박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아, 이분은 참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것 같아. 이번에도 제가 또 이렇게 카드를 받았거든요. 요즘에 카드자를 받아보기 어렵잖아요. 다 카톡 이런 거 말고 저한테 해마다 카드를 보내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민수기 선교사님이세요. 어르신이 해마다 보내세요. 해마다. 또 왔어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 참 목사님은 잘생겼다고. 잘생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목사님 같은 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보냈죠. 목사님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성도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다 보게 되면 우연하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 같은 느낌이 딱 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권사님 스타일이야.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표가 아니겠냐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평안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모습. 얼굴만 봐도 어떻게 음성만 들어도 행동만 봐도 크리스찬 냄새 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옆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인침받지 못한 자들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 살아야 되는가를 또 배워야겠죠.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응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엘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있답니까?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금방 읽었는데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구다? 무적행의 사자라.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자, 이 말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바돈과 아볼루온이라고 표기된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아폴로 신을 얘기해요. 아폴로 신. 아폴로 신의 뜻은 뭐냐면 파괴자, 파멸자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바돈과 아볼론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이냐?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사람 밑에 있으면 다 파멸되고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아바돈, 아볼론. 오늘 밤에 꼭 아바돈과 아볼론을 잘 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폴로는요, 절대 권력을 지닌 만인지상의 왕이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단계만 위를 보면 이 왕위에 뭔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누굴까라는 거죠. 누구일 것 같아요?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그럼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대답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안 보인 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귀신 한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양 특집 한국인의 그 귀신 상이 있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딱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이빨은 좀 삐져 있고 피 한쪽 흘리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밤에 보면 여자분들 머리 길면 다 귀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갈 때였는데 다음 날 수련회를 떠나려고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가 짧게 인도했었는데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아침 일찍까지 떠나야 되니까 교회에서 잠을 잤다고요. 그때 그것이 보통 장의자잖아요. 그리고 반지하였기 때문에 비상등이 켜 있습니다. 그러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가끔 여자애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자다가 뻘떡 일어났는데 머리가 내려와 있으니까. 귀신은 여기도 있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실물로 정말 봤다면 사람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영적인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요, 귀신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에 관해서 두 가지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요즘 과학이 발달된 이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사단이 어디 있냐? 그거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을 영적 존재를 안 믿는 거죠. 극단적으로. 또 한편은 어떤 것이냐? 모든 면에 귀신이 역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깎다가 손을 뺐어요. 귀신의 장난이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통 확 벗고
앵수마차는 감기가 들었어. 귀신 들렸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통 먹고 샤워를 해요? 자기가 감기 걸린 짓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락할 수도 없지만 분명 그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말씀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말씀하고 있어요. 1995년도에 서울 장이동에서 끔찍한 일가족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호성이라는 젊은 친구가 본가에 가서 아버지에게 좀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돌아 나오는 길에 신발장 위에 있던 쇠망치로 부모를 위시해서 형과 형수와 조카까지 5명을 끔찍하게 죽인 다음에 그 정원에 안매장한 사건이었어요. 네, 경찰에 잡히자 그런 흉악범들이 수감되는 저기 경상도 쪽에 있는 청송교도소에 수용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흉악범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죠? 그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박효진 장로님은 수많은 흉악범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예민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호성의 눈이나 얼굴을 봐서는 절대로 그런 죄를 저지지 않을 것처럼 아주 순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 선량하고 착한 청년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호성아, 너 뒤에 누구 있지? 너 뒤에 누구 있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그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기 사흘 전부터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희미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계속 속삭였어요.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들렸어요. 며칠 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집에 갔던 그날도 여전히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너 그냥 가니? 저걸 가만둬? 다 죽여버려. 이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온 순간 악기로 바뀌어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살인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정상적인 눈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사람이면 사람을 죽일 수 없답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이 하는 거죠. 박 장로님이 그 청년을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한 귀신이 역사하는지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면 작정 기도를 하시고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이 청년이 형을 집행받기 전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겁먹을 이유는 없지만 사탄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배후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항상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사단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또 거짓 증언을 내서 온갖 분열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려서 교회의 어떤 구성원인 가족이 무너지게 하니까 그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사단은 처음부터 큰 걸 건드리지 않아요. 작은 걸 건드려서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아주 잘 지내셔야 됩니다. 부부관계 뭐가 틈타고 들면 안 돼요? 사단이 틈을 못하게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아주 영적으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그분들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안 좋은, 너무 힘들면 그 모임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교회도 결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짓 아니냐.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거는 내가 하는 짓이 아니야. 근데 더 상대방을 더 약 올리려고 더 자극적인 얘기하게 되고 폭력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걸 빨리 깨닫고 행동을 멈춰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 만듭니다. 이간질하게 하고 분열시켜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에 속아 넘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마치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실패와 허무로 마감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만 있다고 하는 거죠. 지구촌 전체가 여러 면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더 경건하고 단정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설교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무도 준비가 안 된 상황 가운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그게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지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힘쓰면서 기다릴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이 말씀 하나를 듣고 내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지금도 그 사단은 배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 분별을 주셔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단은 안 보이게 뒤에 숨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폭력으로 이끌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들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의롭고 견건하게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번 귀한 말씀 들은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